오늘도 전서 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었는데요. 새벽에 30분씩 읽다 보니까 한 장 읽는 거는 이제는 짧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이제 뭐 한 10절 이렇게 읽어도 좀 길다 생각이 됐는데 요즘은 이렇게 한 장 다 읽어도 금방 넘어가네요. 사람의 이 습관, 어떤 또 기억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좋은 습관을 많이 가지시고요. 또 좋은 노력들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의 기술이 뛰어나고 또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될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간에 뉴스를 이렇게 신문을 보다 보니까 우리 감리교 안에 연회가 여러 연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충청북도 이제 충북연회에 속해 있는데 호남 선교연회가 있습니다.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합쳐서 한 연회가 있어요. 두 개 도를 합쳤는데도 교세가 너무 약해가지고 선교연회로 이렇게 이름이 되어져 있고 좀 이렇게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타 교단에서 좀 핍박도 있고 뭐 이쪽은 그렇지는 않은데 경상도 쪽, 전라도 쪽 가면은 감리교가 아직도 이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서 이제 전도 집회가 쭉 있었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다 이제 받지는 못했는데 요약된 걸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전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쭉 하시러 이제 목사님들이 몇 분이 오셔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감리교회에서 감리교회인지 전국 어떤 뭐 우리나라 전체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감리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감리교 안에서 주일날 출석 인원, 예배 드리는 인원이 100명이 넘어가면 전체 몇 퍼센트 안에 들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감리교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인원이 뭐 저희는 한 번 예배 드립니다만 뭐 1부, 2부, 3부도 예배에 있는 교회들도 있고 그런데 100명이 넘어가면 전체 몇 퍼센트에 해당이 될까요? 20%. 여러분 안타깝지만 10% 안에 든다라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아마 정확한 통계인 것 같아요. 통계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주일날 예배 인원이 100명 이상이 되면 감리교회 전체 10% 안에, 상위 10%입니다. 상위 10% 안에 드는 교회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100명 그러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잖아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위 10% 안에 든다라는 건 그만큼 감리교세가 약해졌다라는 거죠. 이전에 감리교 뭐 100만 성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정확히 추산을 하면 50만에서 60만 정도 될 거다라는 통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예전에 뭐 1000만, 뭐 1000몇백만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허수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 신천지는 요즘 뭐 꽤 많은 숫자를 얘기합니다. 이단의 숫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만큼 우리 개신교의 성도들의 숫자는 급격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하는 겁니다. 첫째는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 명령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그 명령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힘써 복음 전하는 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 뭐 전도 폭발도 하고 뭐 노방 전도도 많이 나가고 이랬었는데 요즘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을 겪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이 다 스톱이 돼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중단돼 버린 이 상황이고 이제 오히려 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세상의 사람들이요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풍토,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믿다가 순교당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전도한다고 죽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도한다고 죽지 않아요. 욕은 먹을 수 있죠.
손가락질은 당할 수 있습니다. 죽지는 않아요.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죽습니까? 팬데믹 시절에는 교회 못 오게, 또 뭐 감염병 환자가 나오면 교회 폐쇄, 뭐 이런 조치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그렇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스스로 많은 제약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도서 7장의 말씀입니다. 계속되는 이제 전도서의 말씀인데요. 오늘 전도서의 말씀 1절에 보게 되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좋은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좋은 이름은 이름이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이름으로 남겨지는, 기억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명예스러운 그런 이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이름으로 기억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쭉 돌아볼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좋은 이름으로 기억되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또 반대로 그렇지 않은 이름으로 기억이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내 인생에서 그런 사람은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도 있으실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이름으로 기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 때 야, 그 사람 아니야, 그 사람은 정말 상종하지 마,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생각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이름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이름이 좋은 이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불리워지는 이름이 되어야 되지, 그 이름이 우리가 불려지지 않는 이름이 된다면 그것보다 후회스러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을 다시 살 수 없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거죠. 다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시 살면서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의 반복이지 않습니까? 하루 24시간의 반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전보다 나은 삶으로 나가지 못했다면, 예전보다 우리가 더 믿음 있고 더 열심히 있는 삶으로 나가지 못했다면 그건 우리 문제입니다. 그건 내 책임이에요. 누구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누구 때문에 이래서, 여러분 그건 핑계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져야 되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열심히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도 어떤 분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교회에 실망해서 교회를 안 나간다는 얘기, 정말 목사로서 듣고 싶지 않은 얘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실망스러운 일이 있어서 또는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저는 우리 생각교회가 어느 누구도 상처받지 않는 교회가 되어지고 상처받은 이들도 들어와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목회의 가장 좀 큰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의 얼굴이 밝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드리고 가는데 막 화가 나서 가고 속상해서 가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세상에 살면서 지치고 상처받고 속상했던 마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고 말씀으로 일어서서 기쁨으로 세상을 향해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보게 되면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좋은 기름은 세상 말로 다시 표현하면 재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명예를 선택하겠느냐 돈을 선택하겠느냐? 요즘은 돈을 선택합니다. 오래전에 그 10대 아이들한테 물었잖아요. 1억인가 얼마를, 그 당시에 1억인가 얼마를
받을 수 있다면 뭐 감옥에 갈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애들이 간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네. 지금 뭐 가치가 더 이제 많이 커졌겠습니다만 예전에는 명예를 선택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다면 요즘은 돈을 선택한다라는 거죠. 직장도 돈 많이 버는 직장. 네. 그러나 중요한 건 많은 돈, 많은 보화가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불려지는 이름이 되어지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그랬어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는 말이 뭘까요? 이 말이 뭘까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죽음 이후에 지금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죽어서 다 끝났다. 그래서 속 시원해. 이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삶, 그 사람이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좋은 날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인생을 살면서 후회했던 게 있습니다. 네. 후회했던 게 뭐냐면 군대를 지원한 일이에요. 네. 1학년 마치고 군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냐면 제 여동생이 바로 연년생이었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 갔을 때 이제 제 동생이 고3이었고 제가 대학교 이제 2학년이 되면 제 동생이 이제 대학교에 입학을 하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제 동생이 바로 이제 네, 대학에 합격을 해서 대학에 이제 진학을 했어요. 저기 장남이지 않습니까? 장남이니까 또 뭔가 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돈 벌 수는 없고 군대를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군대를 지원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보통 2학년 마치고 군대를 가는데 제가 군대를 지원을 했어요. 근데 지원을 했는데 말씀을 드린 대로 네, 제일 이름 안 좋은 부대로 끌려가는 바람에 제가 제 선택을 후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그런 시간도 감사한 거죠. 제가 언제 그런 고생을 또 해보겠습니까? 물론 뭐 그 외에도 고생 많이 합니다만 그런 정말 야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라는 그런 고생을 뭐 돈 주고 할 수 없는데 월급 그때 이등병 월급 5천 몇백 원 받아가면서 네. 지금 병장 월급 1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한번 살면서 제가 선택을 잘못했구나라는 후회는 했습니다만 그것 또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만들어가면 우리가 마지막 날 이 땅의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내가 인생 잘 살았구나, 나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구나 라고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하루하루가 힘들죠. 얼마나 힘드십니까? 목사도 힘든데 여러분 얼마나 더 힘드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힘든 날들을 믿음으로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이름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2절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그랬어요. 초상집과 잔치집이 나옵니다. 제 철칙이 있어요. 예. 초상집에는 꼭 갑니다. 네. 초상집에는 꼭 갑니다. 결혼식에는 간혹 안 갑니다. 네.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데 초상집에는 꼭 가요. 예전에는 초상집에 가면 뭐 밤새워서 있고 이제 이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서 조문하고 뭐 이제 뭐 식사하든지 아니면 차를 마시든지 음료수 마시고 이제 보통 한 2시간 이내에 이렇게 돌아온 일들이 많은데 아주 가까운 분이 돌아가시면 그보다 오랜 시간들을 머물게 되죠. 예전에는 밤새우는 게 예의였던 그런 시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밤새 모여서 뭐 술 마시는 사람 술 마시고 뭐 고스톱 하는 사람 고스톱 하고 저는 뭐 그런 거 다 상관없는데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뭐 하느냐? 술 먹고 싸우더라고요. 네. 끝이 안 좋아요. 즐겁게 술 마시다가 꼭 싸워요. 네. 그런데 그 초상집에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예전의 일들이 하나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자기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지난 날들의 이야기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좀 나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할지라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돌아가신 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면서 이런 분은 이렇게 살았구나. 우리가 배울 건 배우고
또 따라가지 말아야 될 건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배워야 될 건 배워야 되고 버려야 될 건 버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지식을 얻자고 제가 성경 통독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 속에서 배워야 되고 얻어야 될 것들을 배우고 얻어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보여지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걸 버릴 수 있어야 되죠. 내가 성경을 뭐 몇 번 읽었다 했는데 그 사람이 성경 속에 나오는 데서 살지 않는다, 이미 잘못 읽은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이제 1차 성경 통독 지금 중입니다만 1차 성경 통독 끝나고 났을 때 우리에게 뭔가 얻어지는 게 있어야 되고요, 변화되는 게 있어야 됩니다. 나 성경 통독 한 번 했어, 이런 자랑이 아니라 그만큼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제대로 읽으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할 말이 있겠습니까? 자랑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요 마음에 두어라 그랬어요. 왜냐, 모든 사람의 끝이 결국은 그 자리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의 끝이 그 자리예요. 60을 살든 50을 살든 80을 살든 100살을 살든 결국은 그 끝이 있지 않습니까? 3절에 슬픔이 웃음보다 나오는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겠는데요,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서 때로는 근심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근심이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근심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 고민이 우리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고민이 된다면 그건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슬퍼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슬픈 일을 만났을 때, 또는 고민되는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냥 거기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또 깨달아야 될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그 기간 동안 우리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하겠지만 그 근심의 끝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 나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초상집에 있어요. 그러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 뭐 있어, 인생 뭐 있어, 그래서 뭐 즐겁게 사는 게 최고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즐거운들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거지 나사로가 되고 싶으세요? 네, 그렇죠? 세상에선 부자로 살다가 천국에는 거지 나사로처럼 천국에 가는 거.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두 개 다 누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세상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부자 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부자 되세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셔서 부자 되십시오.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사용하시고 쓰임받는 그런 부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천국 못 간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어렵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렵다라고. 분명히 부자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재물의 노예가 되기 시작하면, 이 정욕의 노예가 되기 시작하면 점점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5절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귀는요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높여주는 소리에 활짝 열리게 돼 있어요. 그 마음도 활짝 열려요. 근데 나를 좀 책망하고 꾸짖고 이런 소리를 들으면 마음도 확 닫혀버려요.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참 좋은 소리를 많이 해주시는데 너무 좋은 소리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 이렇게 주변에 키우시는 분들도 보면은 아이들 이렇게 혼내고 이러는 걸 잘 못하시더라고요. 애들이 하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요, 아이들에게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을 가르쳐야 되고 꾸중할 일이 있으면 꾸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갈 길을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의 인생의 방향이요, 옳은 길로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 예전에는 집에 식구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할아버지부터 이렇게 쭉 있는데 형제들도 많았잖아요. 뭐 저는 이제 남매밖에 없습니다만, 여러분들 이제 저희 어머니 세대 이렇게 보면은 뭐 기본이 5남매, 6남매. 네, 저희 어머니는 9남매셨어요. 뭐 그러니까 집에서 교육이 다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집에서 다 교육이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형한테 맞고, 네, 누나한테 막 맞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게 없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되지만 가르침도 있어야 돼요. 사랑만 있고 가르침이 없으면, 지난주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있으되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가르침을 가르쳐야 되되 사랑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참 어렵죠. 참 어렵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첫 목회했을 때 한 여자 집사님은 그러셨어요. 목사님 좀 혼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우리 좀 혼내세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혼냈더니, 네, 혼낸 것 때문에 또 상처받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정답은 사랑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사랑으로 훈계해야 됩니다. 옛날에 다 그런 매 있었잖아요. 사랑의 매. 네. 딱 걸려 있었지 않습니까? 맞을 때는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면 그 안에 담겨진 사랑을 깨달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요, 줄치는, 네, 형광펜으로 열심히 줄치는 말씀이 때로는 나를 책망하는 말씀, 경계하고 훈계하는 말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하는 건 더 얘기 안 해도 잘하시잖아요. 근데 잘못하는 건 때로는 들어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되죠. 6절에 보면요,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은, 이것도 헛되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의 웃음소리, 이 소리가요, 어떤 소리입니까?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라 그랬어요. 가시나무는, 이건 장작이 아닙니다. 얇고 가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도 잘 붙고 금방 활활 타올라요. 그런데 금방 꺼진다라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들의 웃음소리는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막 웃다가 조금 기분 나쁘면 토라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7절에 보면요,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 그랬어요. 탐욕이 나오고 뇌물이 나오는데요, 세상의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뇌물을 받고 주는 사람들이 뉴스에 등장하게 됩니다. 잠깐은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겠죠. 받아서 좋고 줘서 뭔가 일이 해결되고, 그런데 결코 좋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탐욕은 지혜자를 우매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욕심이 들어가는 순간 판단이 흐려지게 돼 있습니다. 욕심이 들어가는 순간 판단이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제 아내한테 가끔 혼납니다. 욕심이 너무 없다고 혼나요. 근데 요즘은 제가 좀 욕심이 있는 것 같다고 가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욕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내가 기준이 되기 시작하고, 내가 손해보는 일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삶은 결국은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건 결국 손해봐야 되는 겁니다. 오른뺨 맞으면 왼뺨도 우리가 돌려서 댈 수 있어야 되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도 갈 수 있어야 되고, 나를 상처 주게 할지라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그를 위해 내가 죽을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 그냥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 그런 희생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8절입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그랬어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그래 돼 있는데 결국 그 끝이 어떤 끝이냐는 거죠. 그 끝이 어떤 결말로 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결말이 나느냐. 이번에 그 영화 상영 중인 영화 중에 파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뭐 800만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그 영화 감독이 집사님이세요. 우리 선배 목사님, 이제 서울에 계신 선배 목사님 교회 집사님이신데 뭐 단편 영화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신 분인데 한 해 수많은 영화들이 개봉을 합니다. 수많은 영화들이 개봉하지만 우리가 흔히 손익분기점이라 그러죠. 투자한 것만큼 회수를 하고 벌고 그 이상 이익을 남기는 영화들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 영화 감독들이 또 다른 도전을 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왜냐하면 그들이 영화 한 편 만들고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노력해서 발전하고 거듭나고 그래서 결국은 뭔가 정말 위대한 작품을 하나 만들기를 그들이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요, 오늘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이 끝이 아니에요. 내일이 있고 모레가 있고요, 1년 뒤가 있고 10년 뒤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 오래 사세요. 기본적으로 100세 이상 사시기 바랍니다. 너무 긴가요? 이제 의학이 발달해서 이제 평균 수명 90세를 넘어서 이제 100세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70, 80 되신 분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100세까지 다 사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사실 줄로 믿습니다. 살기 싫으신 분들은 빨리 하나님 나라 가시면 되는데 아직 때가 아닙니다. 오라고 안 하셨어요. 우리가 몇 살을 살고 죽느냐, 여러분 결국 그 끝이 시작보다 낫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참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참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참는 마음이 교만함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당장은 참는 게 손해보는 것 같아요. 당장은 억울하죠. 그런데 참으면요, 참는 사람이 이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한 마음으로 화를 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들어보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앞에 1절만 듣고 화내지 마세요. 후렴도 있고 2절도 있고 3절도 있습니다. 그냥 순간 욱하는 마음을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화가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생겼잖아요. 제가 착하다는 얼굴로 이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고 이제 본질적인 얘기, 제 속에 있는 얘기를 저도 그렇게 성격이 좋지 않았어요. 물론 착하지만 좀 욱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쉽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바꿔가야 되지 않습니까? 성질 뭐 다 있잖아요. 다 있지만 그 성질 한번 내서 내 분이 풀릴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여러분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화나면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세요. 뭐 하나님 못 들으시는 것 같으면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다 들어드릴 수 있어요. 화를 내면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좋지 않게 됩니다. 좋지 않게 돼요. 그래서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르고 있다. 어리석은 사람들 품에는 이 분노가 계속해서 솟아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화가 나지만 하나님께 한번 하나님 어떡하죠? 하고 한번 숨 내쉬고 그리고 하나님이 준 온유함을 가지고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도 변화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오늘도 화가 나는 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10절에 보면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되 어찌미냐 하지 말라.
옛날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옛날이 좋았더라. 그렇죠. 옛날 좋죠. 그런데 우리는요, 옛날에 묻혀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옛날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 왕년에 내가 뭐 이랬더라. 뭐 이러면 그건 그냥 지난 얘기예요. 그 얘기 안 해도 남들 다 압니다. 우리는 내일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내일에 대한 꿈을 꾸고 내일에 대한 이야기라면 얼마나 마음이 설레지 않습니까? 행복해지잖아요.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안 그러세요? 저는 막 설레고 행복해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까? 1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근데 예전에 안 그랬었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가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면 꿈이 생기고요, 희망이 생기고요, 소망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 어제 일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나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오늘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일은 과거의 일로 내려두시기 바랍니다. 그걸 지금 아무리 고민해봐야 풀려지지 않아요. 어제 억울하고 속상했던 일, 그거 지금 아무리 되새기고 이거 어떡하나 막 해봐야 안 풀려요. 여러분, 내일을 위해서 분을 내려놓으시고 내일을 위해서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꿈을 가지고 도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는 이렇게 좋은 거지 않습니까? 지혜는 유산처럼 물려받는 것이라 그랬어요. 가장 좋은 것을 받는 것이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12절에 지혜의 그늘 아래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다 그랬어요. 지혜 안에 있는 것은요, 많은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그러는데 오히려 계산해 보면 지혜 안에 있는 게 더 좋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게 뭡니까? 지혜지 않습니까? 솔로몬 참 똑똑한 사람. 이 사람은요, 지혜를 받기 이전부터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 앞에 지혜를 구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겠습니까? 돈을 구하시겠습니까? 네. 지혜 플러스 돈. 네, 그렇죠? 네. 근데 지혜를 더 소중하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요.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살린다 그랬어요. 지혜가 지혜 있는 사람을요 살리죠. 하나님께 생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걸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은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모르는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15절에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인생을 살아왔는데 허무한 날을 살아왔다라고 이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자가 말하고 있어요. 허무한 날. 의롭게 살면서 망하는 의인도 있고 악하게 살면서 오래 사는 악인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세상을 보면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권선징악이 딱딱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나를 아프게 한 사람 오히려 더 잘 되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더 건강하고,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도 있지. 세상은요 답이 없지 않습니까?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2라는 그런 정답, 그런 계산이 세상에 통용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 100이 될 수도 있고 100 더하기 100이 0이 될 수도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내 손에 뭔가 쥐어지지 않고 나는 억울하고 나는 속상하고 나는 답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게 은혜지 않습니까? 그게 은혜예요. 4월 마지막 주일 저녁에 손경민 목사님, 또 손경민 목사님 사모님, 또 두 분이 더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찬양 집회합니다. 4월 28일 주일 저녁 7시 30분에 그 찬양 중에 은혜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 시작하면 사실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근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창단 이름도 그레이스지 않습니까? 네, 은혜예요, 은혜. 제가 지었습니다. 네. 은혜로운 찬양이 되어지고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보면요, 19절 보면 지혜가 지혜자를 성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의인이 없지 않습니까?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21절에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소리 듣습니다. 이런저런 소리를 다 들어요. 그런데 그 말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안 좋은 소리는 그냥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밤새 생각나는 거죠. 네. 밤새 생각나고 그 다음날 되면 더 생각나고,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마음에 두면 종이 나를 저주하는 말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나에게 좋은 얘기 해주진 않습니다. 원래 입이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너무 마음 두지 마십시오. 너무 마음 두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네.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의 자식에게,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된다, 이건 아닙니다. 우리는 가려서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려서 말해야 돼요.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에 여러분 그걸 마음에 두고 상처받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했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 욕할 때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다른 사람 욕할 때, 지금은 안 하시지만, 네, 옛날에 있었지 않습니까? 다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때문에 상처받지 말라는 겁니다. 말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23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한다 그랬어요. 참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혜가 쉽게 나에게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혜 있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24절에도요.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할 수 있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얻고 싶은데, 지혜롭게 살고 싶은데 그게 어렵다라는 거죠. 25절에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울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를 얻고 싶었지만 결국 우리는 세상의 욕심과 정욕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말씀 앞에 더 나가야 됩니다.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여러분 그 시간을 점점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수도원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 수도원 중에도 특별한 수도원이 있어요. 봉쇄 수도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들어가면 죽어서도 못 나오는 데입니다. 죽어서도 못 나와요. 죽어서도 그 유골이 그 수도원 안에 그냥 있게 돼 있어요. 한번 들어가면 절대 못 나옵니다. 죽어서도 못 나오는 곳이에요. 근데 왜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할까라는 거죠. 그분들이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그분들은요, 정말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라는 곳에 살다 보면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어서 정말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이 세상을 떠나길 원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다 거기 가시란 얘기 아닙니다. 네. 힘들어요. 네, 가지 마세요. 네.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지 않습니까? 그 주신 사명을 여러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나의 꾀를 내고 나의 어떤 욕심을 쫓아가고 이러지 마시고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약점도 있고 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그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께서 변화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내일의 저는 오늘보다 나을 거고요. 네. 내일의 여러분들은 오늘보다 분명히 나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지다 보면 1년 뒤에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분들이 되시겠어요. 네? 옆에 계신 분들 1년 뒤에요, 여러분 상상하지 못할 그런 멋진 분들이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뒤처지지 말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성숙하여지고, 그래서 1년 뒤에 10년 뒤에 더 멋진 믿음의 사명자들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